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는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기도의 두 번째 날을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가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마음을 뺏겨버린 우리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의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고난주간을 지킬 때에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 기도회로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을 지나 수요일, 셋째 날 예수님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음모와 배신은 더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환대하는 이들의 환대 소리와 다르게 한켠에서 음모와 배신은 깊어져 갑니다. 종려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때 무리의 환호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증오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에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한 사건은 정면으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증오가 불타올랐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윗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증오의 통로, 이 실행되는 그 통로가 예상 외에 한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바로 가룟신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예수의 제자인 가룟신 유다를 통해 그들의 음모와 계획이 실행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권력자들의 협박과 강요를 받아서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협박하고 만약에 예수를 넘겨주지 않으면 너의 삶을 망가뜨리겠다고
권력자들이 그를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직접 자신의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딜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놓고 거래하는 금액이 겨우 은 30입니다. 그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어서 안달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섬겼던 바로 이 예수님이 은 30에 거래됩니다. 이 금액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 그 노예의 생명값으로 주는 배상금의 가치가 은 3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 30이란 노예 한 사람이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가격, 노예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런 음모와 배반이 치닫는 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잎을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음모를 꾸미고 배반으로 치닫는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음모와 배신 사이에 한 여인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앞, 뒤가 마치 빵이 속을 감싸는 것처럼 양쪽에 있는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을 감싸고 강조할 때 이 샌드위치 구조의 설명을 성경이 덧붙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 오늘 성경을 보면 2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유다의 배신 사이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향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런 음모와 배반,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한 이 세상 속에 이 길을, 은혜의 여정을 가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6절에 보면 이 사건의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나오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식사하는 가정의 모습, 이것은 사실은 서로 연결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어야 됩니다. 일반인들과의 관계가 금지되죠. 그러니 나병 환자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말 자체가, 문장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 또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뉘앙스를 보게 되죠. 이것으로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나병 환자 시몬이라 불리는 사람은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나병 환자가 아닌데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 그에게 있어서 그래서 별명이 붙었을 겁니다. 대부분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또는 돌아오지 못한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집으로 돌아와 가정을 일구고 회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별명을 붙여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부끄러운 별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온 생명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별명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는 죽음에 처해져 있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도 부르죠. 성도라고도 부르고 또는 조금 깎아내리는 말로 예수쟁이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 예수님께서 귀한 자리에 오셨음에 이 여인도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 자리에 와서 향유를 붓는 바로 이들은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항상 그 저녁이 되면 물러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사역을 하신 이후에 베다니로 물러가 저녁을 보내시고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는 걸까요? 베다니에는 베다니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적이 드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친구의 집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인적이 드물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해외를 가거나 한국을 가거나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 늘 들르는 곳은 벗의 집이죠. 잘 아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왜요? 그렇게 가야 서로가 덜 부담스럽고 또 서로의 필요를 알고 오랜 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에 마리아는 지각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요한복음의 사건과 마태복음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어떤 시차적인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사건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가족은 결국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찾아간 것입니까?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사로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매들은 그 오라비와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죠. 예수님은 그의 친구라. 도대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성경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바로 나사로 가족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스토리가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이야기가 있는 가정, 주님과 사연이 있는 가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과 사연이 있는 가정,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가정, 그 개인과 자녀들, 부모 세대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향유를 붓는 이 행동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은 없지만 이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는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난중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묵상하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던 이 가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가까이 여기시는 이들이라 여기셨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 십자가를 앞둔 바로 그 순간 다른 가정이 아닌 이 가정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식사 도중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다? 이건 사실 좀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일이죠. 밥 먹을 때는 뭐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격언 아닙니까? 그런데 밥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향유를 붓는다?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축복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정에 있었던 동생 마르다가 맞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식사하게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아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청종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축복과 존경을 드린 것이고, 이 행동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매우 귀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모았던 바로 이 향유를 마치 이제는 다시 못 볼 사랑하는 이를 작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그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이런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산이 앞서면, 아무리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도 계산이 앞서면 어떻게 보입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마리아가 쏟아붓고 향유를 보면서 향유의 가치를 눈치채고는 아까워하며 핀잔을 줍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주동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실 이 주동자가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던 가룟신 유다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복음 12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마치 마태복음에는 모두가 한 것 같지만 선동한 이가 누구다?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든 선동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선동한 거죠. 그는 제자들 중에서 돈괴를 맡았습니다. 아마 회계를 맡았다는 거죠. 출납에 알고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만큼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저만큼만 더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도 물질에 욕심이 나서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마치 선한 마음인 것처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핑계를 댑니다. 가난한 자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겠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같은 형제들이 써야 될 그 돈에도 손을 대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욕심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계산에 앞서 아까워 보이고 헌신이 허비로 느껴집니다. 조금 전 사진을 한번 보면 이 붓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이 그림이 참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여인에게 험산 굳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가 참 잘 초점을 표현한 것 같아요. 여인에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화를 낸 게 분명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사리분별도 못하시고 그걸 저렇게 하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도 표현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계산이 앞서면 정말 받아야 될 은혜보다 따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욕심대로 살피기 시작한다면 그 헌신이 허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했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바로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의도를 아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눈을 가려 보지 못하고 진심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정말 진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른 답을 알려줍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못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게 주는 것은 그런 허비가 아니라 라고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말하며 비난을 멈추라 말씀하시죠. 어쩌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믿음의 눈이 없이 비난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행하는 헌신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시죠.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메시아가 은30에 팔릴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말하고 있죠.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상처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이 예수님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 판단할 때 참 작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판단할 때 내가 하는 이 헌신이, 내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내 이런 삶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보이는 우리가 드리는 현실적인 눈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할 때 세상은 허비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먼저 계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고난에 함께한 자들에게 바로 이 여인을 통해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주님의 영광의 고난에 함께한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2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여정에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런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마음이 동해서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저 은혜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것에 감사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조차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여정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장례를 알기 때문에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나의 온 삶을 다해 그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끼지 않고 드린 그녀의 헌신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재료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 증거하게 하라.
2000년 전 이 여인의 헌신은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누구든지 듣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생명을 살리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단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여정에 동행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 짧은 한 주간이지만 우리의 다른 시간들을 집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이 한 주간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